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제 제가 보면 1절, 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8장 전체가요,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전제를 이걸 먼저 아셔야 안 헷갈리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님의 지금 본인의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와 같은 삶입니다. 라고 아주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8장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1절, 2절 말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오면 성령의 사람이니까 죄를 보면 유혹이 있지만 죄가 나쁘다는 걸 알고 죄와 이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 8장은 성경 속 반지로 하면은 보석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나는 정말 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8장을 좀 나눠보면요, 제가 나눴어요. 여러 분들이 다르게 신학자들은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1절로 4절 말씀은 성령의 사람을 얘기해요. 5절로 9절은 육신에 속한 사람, 불신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로 17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삶. 18절로 30절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간절함,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이야기가 18절로 30절 말씀이고 31절로 39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보면 읽으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결국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 읽는 것 같아요. 같이 나누는데 우리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라는 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생명의 삶 그랬는데 생명의 삶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 성령의 사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가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새로 생겼죠. 원래는 율법이 우리를 다스려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생명의 성령의 어디로 갔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3절 말씀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 십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 깨닫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는 이게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간다는 은혜예요, 은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 4절 말씀에 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율법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려고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삶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은 이 십자가를 깨닫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이 대한 백성이, 주의 백성이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주의 백성 안에. 그렇게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것이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가야지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아서 나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죄 없다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쫓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랑.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둘째로 생명의 삶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말씀에 12절로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육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도 사실 읽어야 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사도 바울님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원래 죽는데 그 죽는 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다 빚진 자다라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는데 왜 육신을 쫓아 살아갑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의 죄 가운데 속해 있는데 왜 그 죄를 쫓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14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죠.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죽음을 대한 얘기하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금욕주의를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걸 자꾸 뭐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여기 보면 그 뒤에는 아니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러면 골로새서 말씀은 약간 금욕주의 아니에요? 이런 얘기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데, 뒤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 땅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죠. 이게 깨달은 사람은 이해되고요. 이게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매일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신앙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죄를 쫓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저 하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님은 본인은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본은 부활의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 주께서 맏아들이 되셨고요.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유산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도 혈통이나 육의 어떤 관계로나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전부 다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반생. 본인이 뭔가 힘을 내서 뭔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꽉 찬 인생이 정말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결국 또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이요. 31절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면 누가 그걸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또 죄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나 그거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된 상태를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막 노력해서 할 그것도 아닌 거예요. 빚진 자니까. 그냥 감사해.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로 30절 말씀이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18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 간절한 기대에 대해서 18절로 22절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피조물도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보다 더 간절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23절로 30절 말씀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이야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지으면 땅이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너무 가득하면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랬죠. 성적 타락에 대해서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성적 타락이 땅이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 자체가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룩한 백성들이 나오는,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이 자연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이미 죄를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나 21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2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땅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 많은 사람들만 그냥 죄가 다 좋은 줄 알고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피조물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이제 성령을 소개하는 거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치 피조물들이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크리스찬도 그 회복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간절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26절로 27절 말씀인데 이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성령의 그 간절한 기대 속에, 탄식 속에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면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2장 말씀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2장 12절로 1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또 넘어가야 되는데 주나 넘겨주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지 않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처음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정말 온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정말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흠없고 순전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온 삶.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으로. 결국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좀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가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이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시작도 그리스도의 은혜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의 그 간절함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한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요. 참 아름다운 장이다라는 생각이 8장 31절로 39절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시면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간절한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